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역시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든 듣는 모든 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아주 오늘 적절한 말씀이네요. 이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의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겼노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를 또 선지자를 택해가지고요, 이 기별에 대한 기록을 하도록 하고 계시를 통해서 기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별을 전할 또 종들을 하나님께서 또 택했어요. 존스와 와그너를 택해서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단의 제일 높으신
그 대청회장님, 예, 버틀러와 그다음에 우리 대학 교수 프레스카스의 그 교수를 그 사단이 예, 역사해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개인들에게는 아주 참 마음 아픈 일이 여기 생겼어요. 9절에 있는 말씀, 예,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별을 그들을 통해서요, 사단이 1세기 동안 뒤늦길 속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이 기별을. 그런데 여기 보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그 동쪽에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천사의 소리가 나와요. 천사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걸 다른 그 독립 선교기관에서는요 넷째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책을 써놓은 것도 봤고요. 거기다가 좀 더 보태서 5개 천사까지 있다는 걸 제가 또 그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계시는 대총회장님도 제주도에서 세계 청년 선교회 그 집회를 할 때 안식일 날 그 마지막 집회 설교 시간에 제가 그 녹음을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 한 자매에게 시켰더니 녹음을 해가지고 온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지만 하는데 넷째 천사의 기별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에는 넷째 천사가 계시록 18장 1절 천사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리브앤드 헤라디지를 제가 통해서 리브앤 헤랄드지를 통해서 제가 그걸 또 한 번 발견을 하고요. 에이니신에도 그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넷째 천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천사를 가리키는 거지. 이거는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가 이 성경상으로는 없어요. 계시록 14장에는 없어요. 근데 이 독립선교, 우리 교단에서 나간 독립선교에서는 셋째 천사 말고 이 마지막 계시록 18장을 전할 넷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또 지금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밝힐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외에는요. 다른 기별이 없어요. 다른 기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리브앤 헤라디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넷째 천사를 보기 전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어떤 기별인가?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영이라고 말한 그 영이 누군가?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지금 우리 교단에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우리 교단의 근본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기별을 주시기 전에 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어디서 온 건가? 이제 제가 다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영이라고 말한 그 영이 누군가? 그것은 분명히 위조의 영이며 참것과 교묘하게 닮아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고안된 가짜 영이다. 그럼 이 가짜 영이 어디 들어온 건가?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며 그랬어요.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며 왜 조잡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짐승의 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일요일 시험령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요일 시험령을 강요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일요일 시험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강요하는데 무엇으로 강요하느냐? 16개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6개 교령, 교령, 이 애인의 시내는 16개라고 안 나왔지만은 천주교회의 그 16개 교령이 있어요. 16가지 교령이 있는데 그거는 바오로 요한 23세가 있을 때 그걸 만들어 놓은 케냐에서 큰 세계 집회를 할 때요. 만들어 놓은 회칙이에요. 그 대정토에 보면 그 회칙을 가지고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여기 나왔는데요. 짐승의 표는 조잡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기만일 것이다. 그것은 합성수지의 프라시트로 된 즉 위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포함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이 만들어 놓은 위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요. 포악할 것이다 그랬어요. 포악이 아니고 포함할 것이다. 그 짐승의 표 앞에 그것이 나와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것이다 그랬어요. 위조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포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한 준비는 그분을 아주 친밀하게 알아서 기만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한 마지막 준비하는 기별인데요. 이거는요. 속이는 게 아니고 아주 기초가 있고 중심이 있고 내용이 있는 기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결혼의 징계와 결혼관계를 가능케 하는 사랑을 암시한다. 하나님과요. 예수님과 그 친교를 통해서 결혼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랑을 암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들어가기 위해서요. 사랑을 하는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다음은 1800, 예? 1890년대에 존스가 지지한 사상들이다. 여기 보면 존스가 이제 지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기별을 말하면서 위조된 복음이 우리 교단에 들어온 것을 말했어요. 근데 그 위조된 복음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요, 10가지 비밀 문서를 가지고 들어와요. 네, 비밀 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저한테 이제 그게 있거든요. 예,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 10가지 그 문서 내용을 보면요.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그리스도, 우리 의를요, 설명하게 되면요. 그 진승의 모든 비밀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요,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런 우리 대청회장과 그 다음에요, 우리 삼육대학 그 교수, 프레스 캇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요, 그 기별이 전해지 못하도록 존스가 시간을 쓰려 그러면요, 모든 회의마다 시간을 쓰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시간을 써가지고요,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희석시켜 놓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을 듣지 못하게 아마 방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주교의 이 비밀 문서가 여기 보시면요, 1997년에서요, 2002년까지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작업을 할 것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 보면 천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개혁 프로젝트, 우리가 가장 바라는 분파 그룹 중심 요점은 천주교회가 개신교회들을 로마로 돌이킴에 있어서 가장 큰 수확으로서, 다른 개신교보다도 가장 큰 수확으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참된 복음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목표들 그랬어요. 1. 천주교회와 재림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일이나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 그랬어요. 두 번째,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회의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지금 제가 읽었던 여기 보세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조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포함됐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요, 죄가 되신 분도 없고요, 희생 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빠졌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없고요. 우리 사람을 창조한 일도 없고, 거기는 성령님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여기 보세요. 첫째는 이 모든 아이디어 10가지 그 개혁을 가지고 침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재림교회 안에서 천주교의 사상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조장하라. 이것이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가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아까 뭐요? 그 천주교의 그 교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하신 분이 바로 프레스카 교수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박자를 맞춰주신 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 대청회장이 그게 박자를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것을 듣도록 만들었어요. 추진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지금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공통적인 전도 목표를 찾아서 분석하는 일.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교단의 옛날에는요. 천주교회가 침투하기 이전에는요. 구호봉사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그 조직이 있었어요. 구호봉사.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도리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죠. 근데 그 구호봉사라는 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단에서. 뭘로 변장을 했냐면요. 그 아드라라고 하는 말로 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그 아드라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이 아드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엔 총회 직속 관계가 있어요. 직속이에요. 그게. 유엔 총회. 그러면 유엔 총회는 뭐냐? 천주교회 분교입니다. 유엔 총회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유엔 총회 그 수석 대사가요. 바티칸 대사가 수석 대사가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번째 여기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공통적인 전도 목표들을 찾아서 분석하는 일. 그래서 그 구호봉사가 아드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아드라가 어떤 조직과 관계가 있느냐? 예수의 조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조직은 좀 높은 거고요. 바로 프리메이션 조직과 관계가 있어요. 같은 조직이에요. 아드라가. 그러면 이 가려법은 기별의 2권에 보면요. 비밀 결사대에 가입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밀 결사대에 가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단이 지금 어떤 관계까지 갖는가? 제가 이 성경과 애니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고를 볼 때요.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 교회가 왜 이처럼 금이 빛을 잃었는가? 계시록에 보면
금이 빛을 잃은 결과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네 번째,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천주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없애는 일 보세요.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일. 다섯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회로서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보세요. 하하, 여기는 또 거짓말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제가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예? 교회로서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여주는 일이라 그랬는데요. 요리문답에 제가 이제 요리문답을 읽어드릴게요. 요거 요리문답, 예, 예, 요리문답. 제가 이제 요거를요, 요리문답에 있는 거를 천주교회요. 그 주보에, 예, 주보에 계속 예, 발표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942년 천주교회 해보예요. 14페이지 사문단에 여기 나왔어요. 천주교회는 그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틀릴 수 없는 신성적 권위에 의해 안식일의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개신교회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안내자로 주장하면서 일요일 준수에 대한 성경상의 증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개신교회는 자 보세요. 성경상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그랬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유일하게 성서에 일치된 개신교회이다. 그러면 이 말하고 완전히 다르네요. 예, 다섯 번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회로서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주교 주보에다가 광고를 하고 요리문답을 여기다 딱 내놨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유일하게 성서에서 일치된 개신교회이다. 출애굽기 20장 8절 예? 그래서 10절 출애굽기 31장 12절 18절 보라. 여기 보세요. 개신교인들은 두 번째에 이제 읽습니다. 천주교 해보에 나온 거예요. 1950년, 예, 50년도에 여기 5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개신교회인들은 천주교회가 변경한 것을 쫓아 공중예배일로서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일요일을 준수하는 면에 있어서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뜻이 보이며 오히려 교회의 대변인인 교황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여기 읽어드리고요. 여기까지만 더 다른 것도 많은데요.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다섯째 문하고 완전히 지금 달라요. 그러면 지금 뭐요? 안식일을 완전히 해석시키는 일을 작업을 하고요. 구호봉사가 된 걸 갖다가 아들아로 변경시켜가지고 뭐요? 목사들뿐만 아니고 장로님 모든 집사들, 교인들이 뭐요? 그 아들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만들었어요. 명칭은 참 좋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봉사로서 그 회원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회원으로 가입이 된 사람들은 전부 뭐요?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에요. 비밀 조직에, 비밀 조직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가려법은 기별 2권에 나와요. 비밀 조직에 가입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 이걸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건데요. 이마에다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엘렌 화이트의 글을 오류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글이 전부 다 가짜고 오르다.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요. 목사님들 가운데 애연의 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한 번쯤 모든 교인들이요. 의심하고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교단에 들어온 하나의 조직이 아닌가.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삼육대학을 나와서 우리 신학을 해가지고요. 네. 자 보세요. 완전히 재림교인들을 희석시키는 장면이에요. 이거 저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어서 완전히 속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스스로 버리도록 만들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이 세계 평화와 교황에 대해서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와 그리고 안식하는 날인 일요일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 보세요. 성모 마리아를 갖다가 뭐요? 우상숭배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뭐요? 짐승의 표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주는 일이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예. 16개 교령 가운데 바로 일곱째가요. 그 교령을 가지고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일요일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덟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개신교인들 중에서 배도하는 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그들이 신학적인 흔들림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주는 일. 자 보세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요. 이것들을 조장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뭐요? 완전히 나가가지고 다른 교파에 일요일을 지키는 그 교파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배도하게 만드는 일. 아홉째,
재림교회가 그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준 천주교회와 종교연합운동에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단계들을 드러내주는 일 보세요. 그러면 교회 증은 5권 영문 452쪽에서요. 예? 보고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또 대전교회도 2군데 나와요. 종교연합운동에 연합한 우리 교회가요. 완전히 강신술에 매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종교연합운동이 사단의 속임수라 그랬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종교연합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게 가입이 됐어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가입이 안 됐다고 아니에요. 벌써 저는 그 문서까지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종교연합이 가입돼 있는 걸요. 다 보고가 돼 있어요. 중국 연합회에서는. 근데 지금 그 연합회가 없어졌지만 그 보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교단에서는요. 1970년도에 가입이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 가서 사인한 걸 제가 목사님 알고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어요. 예. 우리 한국에서는 70년경에 그렇게 가입이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8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교회와 개신교회들 중에서 배도하는 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흔들림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일. 9째, 재림교회가 그들을 지도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준 천지교회와 연합한 운동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단계들을 드러내주는 일. 이 교회 증은 영문 452쪽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교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나왔어요. 종교연합운동이. 그러면서 이 저류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그 자신들도 모르고 그걸 연합에 그 사인을 했다 그랬어요. 10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들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악한 것들과 재난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비난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비밀문서 영문도 가지고 있고 번역한 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갖다가 뭐예요?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정통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준 작은 책 안에요.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 여기 보세요.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보세요. 1888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어요. 그 기별 자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과 같냐면요. 사도시대에 내렸던 그 충만한 능력으로 부어졌는데 그 사도시대 때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온 천사라 그래요. 사단은 반대하는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특별한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 빼앗는데 성공하였다고 하세요. 사단이. 지도자를 통해서요. 그 기별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랬어요.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사단이.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진리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빛을 빛이 거절당하였으므로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리브엔 헤라드 1892년 11월 22일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래요. 1세기 동안 10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요. 이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제가 그 기록을 보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들어보면요. 프레스카시 전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포라시틱 위조된 기별이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요. 성화도 없고 뭐이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왜 없냐? 거듭남이라는 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율법도 없지만은 거듭남도 없고요. 거기는 뭐요? 성화라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영화로 들어가 가지고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뭐요?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성도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세요.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고 이 기별의 열매를 거룩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1888년 보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이 기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의 기별은요. 완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요.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거룩한 뭐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뭐요?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저들은 저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사실상 우리들이 걸어야 할 길은 좁은 길이며 매 발자국마다
십자가가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복스러우신 빛으로 말미암아 가장 암담한 시간들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리브 앤 헤라드 1889년 9월 3일자. 이 말씀을 보고요,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갔는지. 1세기 동안 이 기별을요 땅에 묻어버렸다. 진흙길 속에 묻어버렸다. 그래서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프레시카시오 교수가 전했던 그 기별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또 리브 앤 헤라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랫동안 오류의 쓰레기 속에 감추어 있던 것으로, 보세요. 이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리를 짐승의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10가지 개혁 프로젝트를 가지고 완전히 희석시켜버린 이것들을 볼 때요, 에레미야처럼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이상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침묵을 지키면 우리에게는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벌이 10배인데 700 아니고 10배인데 어디 그 말씀이 있느냐고요? 초기문집에 나와요. 제7일 안식일 예수계례교회는 10계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교회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10배를, 칠지양을 받아도 1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10배를. 여기 보세요. 오랫동안 이 진리를요, 오류의 쓰레기 속에 감추어 있던 것으로서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될 놀라운 진리들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네? 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신성파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보세요. 이 프레스카시라고 하는 이 교수는요, 또 베틀러 이 대처의장은요, 바로 이 신성파에 속한 사람들. 저들은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만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생각지 않아도 된다 라고 가르쳤다. 이런 교훈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다. 예, 제가 들어봤어요.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저기 하니까요. 그게는요, 안식일에 모든 회복되는 문제가 안식일 안에 다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요 19절까지
금, 예복, 안약, 지혜, 모든 것이요. 완전히 결핍증이 걸려가지고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자만심에 빠진 이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애인이신도 뭐요? 부정하면서 뭐요? 그것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인하면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은요, 남은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종자에게 준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종자가 아니에요. 종자가 아니에요. 종자는 가장 영그럽고 가장 잘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종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 세천사의 기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잊어버렸다. 신성파의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극단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다. 저들은 놀라운 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러면 다 의롭게 돼서 죄 용서 안 받고 의롭게 돼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생각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친다. 이런 교훈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 전혀 없다. 리브앤드 헤라디지 1889년 8월 13일자.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의의 기별은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완숙시키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준 빛,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라는 진리의 빛이 뚜렷하고 분명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가진 바 모든 체험들은 매우 흥미진진한 것이었다. 8시간 동안 형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설교하였으며 많은 관심이 표현되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회중 가운데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전혀 듣지 못한 자들의 수도 많이 있었는데 저들은 거침없이 기별을 받아들였으며 주님의 식탁에서 큰 떡 조각을 배불리 먹었었다. 원고 1889년 화이트분이 10페이지에 원고 10페이지에 이걸 실렸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때 당시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한 사람들은요, 여기 참 마음이 아파요. 어깨에 잡으세요. 이건 이 기별은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요, 91쪽에서 영문 91쪽에서 92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주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로 와그너와 저스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보냈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한 희생 제물을 대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더욱 분명하게 세상에 소개할 기별이었다. 이 기별은 보장되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제시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백성을 초청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세요. 근데 여보세요. 목사님들 대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설교할 때 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때에 그리스도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요. 빠져버렸어.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나니 응?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돼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딱 읽고 다른 걸로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됩니까? 아니. 아니.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이 있는 믿음이에요. 자,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역사가 없어요. 성령도 빠지고 성령도 빠지고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갖다가요. 버리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내려주는, 짐을 내려주는 그 단계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요?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네. 여기 보면 그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진정한 의인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그의 시야에서 잊어버렸다. 아까 그 리벤드 헤라드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무한한 값진 의의 선물을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의의 진정한 선물은요. 계명을 순종할 때에 그 품성을 나누어 준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예. 예,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가? 아니에요. 풍부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시도록 모든 능력을 그분의 손에 맡겨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되어야 하며 대량으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심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기별이다. 이 기별 자체가요. 늦은 비요, 이른 비요, 늦은 비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이 기별을요. 그때 당시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배틀 크릭에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다. 그대들은
등을 돌려 그대들의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89쪽에서 90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90페이지를 읽어보면 정확할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뭐냐면 성경절은요. 이사야 30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너에게 뭐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거짓말을 하라.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라. 보이라. 말하라. 보이라.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1세기 동안 쓰레기 속에 오류의 쓰레기 속에 묻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주제들. 주 하나님 영혼 진리에 대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말이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어져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어야 할 빛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아왔다 보세요. 그러면 배틀넷 잡으세요. 대총회장과 예? 프레스캇 그 교수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요? 이 강의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주의하라. 그대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대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대가 사단의 속성을 기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것을 경계하라.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어떤 이들은 지금 돌이키어 회개하기에 너무나 멀리 떠나갔음을 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용서도 회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용서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이 억울합니까? 예? 대총회장으로 있으면 뭐합니까? 신학교 교수로 예? 있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걸 제대로 연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칠 때 그들도 뭐요? 만약에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요. 첫째 부활에 1844년 이후부터는요.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특별 부활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재림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재림하는 장면을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고 죽은 모든 지도자나 백성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본다 이 말입니다. 달라요. 진리가 달라요. 개신교회하고 진리가 100% 달라요. 개신교회는 그런 진리가 없어요. 특별부활이라는 거 없어요. 네. 계시록 분명히 나오잖아요. 1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요, 첫 시간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